오늘 유치부에서 어버이 초청 주일로 지킨다고 해서 우리 찬양대 많이 빠질 줄 알았더니 그래도 별로 안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어린 자녀일 때가 있었다는 말이죠. 부모님들이 나를 대할 때면 마냥 귀엽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었던 나의 어린 시절이 그런 때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이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장성한 자녀이면서 동시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되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이 가끔 부모님의 심정을 모르고 투정 부리는 어린 나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녀석아, 너도 후에 자식 낳아 키워봐라. 그때 내 맘 알 거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된 이제야 날 키우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되갚으며 살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효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 잘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 잘 하고 있어요? 인터넷 신문에 나의 효도 점수는 몇 점인지 자가 진단을 하는 설문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몇 개의 질문에 이해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10가지 질문입니다. 1. 일주일 내에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 2. 부모님의 생신과 결혼 기념일을 모두 알고 있다. 3.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알고 있다. 4.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를 건 것이 일주일 이내이다. 5.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다. 6.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건강보조제 등을 구입한 적이 있다. 7. 1년 이내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8. 3달 이내에 남자들은 아버지와 함께, 여자들은 어머니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등을 밀어드린 적이 있다. 9. 부모님께 손편지를 써드린 적이 1년 이내에 있다. 10.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종종 하는 편이다. 이 10가지 질문 중에서 1개 정도의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불효자랍니다. 2-3개의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지금 부모님께 섭섭하게 해드리고 있다는, 4개에서 6개 평균 이상이랍니다. 7개에서 8개는 효자, 효녀랍니다. 그리고 9에서 10개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21세기의 심청이랍니다. 심청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령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이 10가지 질문에 예라고 다 대답을 했다고 해도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 나는 부모님 공경을 다 했어. 나는 부모님에게 할 도리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효도함에 있어서 100% 자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날, 특별히 특별한 날. 그리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때, 특별히 입관할 때는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불효한 것만이 생각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잘 해드릴 걸, 살아계셨을 때 더 마음 편하게 해드릴 것을.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 공경, 즉 효도에 대해서 100% 자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는 설교자인 저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효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 시간을 함께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기에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되새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힘쓰고 애써도 100% 완벽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도 100% 완벽할 수 없는 영역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00% 닮는 삶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지만 주님 나라에 가서는 온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있는 내 생애 동안에는 100%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삶 완벽하게 100%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애 동안 100% 하나님을 알 수 없고 100%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께 대한 효도도 같은 영역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해드린다고 해도 내가 100% 부모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식은요 없어요. 부모님께 대해서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남들이 볼 때, 야, 저 집 자식들은 참 효자야, 저 집 자식들은 가끔 부모님에게 내려와서 잘하고 가는 거 보면 참 효자야, 참 효녀야. 여러분, 이웃들이 설령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0% 완벽할 수 없어요. 늘 상한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효도를 멈출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새겨놓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우리 마음에 본성적으로 새겨놓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 없이는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요, 오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는 말씀에도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에도 새겨놓은 명령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율법에도 새겨놓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중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매스켓에 보면은 효자상, 효녀상 주잖아요. 부모답게 자식을 키우지 못하는 부모, 또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지 못하는 자녀들,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본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상을 주잖아요.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칭찬받는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 받을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의 명령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 율법의 명령대로 살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꼭 그 약속된 축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생명하고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약속의 땅에서 생존 법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다. 그 법칙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존 법칙이 뭐냐? 자식들을 많이 낳아라. 너희들 건강해라.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군사력을 다른 나라보다 튼튼하게 하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생존 법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는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요, 내 당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당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계속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교육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고 뒤따라서 교육 명령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교육 명령이에요. 이 교육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부모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앞선 연장자들, 앞선 세대들이 뒤따르는 세대, 태어나는 세대들에게 합니다. 이런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하면 생명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은 교육을 잘 해야 되고, 교육하는 부모 세대에게 자녀 세대들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생존하는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안녕과 생존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된 축복도 기록하고 있지만요, 뭣도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강한 경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서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축복도 기록하고 있지만 강한 경고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으로 여기까지 설교하고 설교를 마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뭘로요? 무엇으로 양육하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모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님이 몇이에요? 두 분이세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에요.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고아가 아니고 지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다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고아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부모가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내 아내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내 남편을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4명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부모님 모시는데 배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4분의 어머니 아버지, 이 4분의 부모님만 잘 섬기면 돼요. 잘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4분의 부모님 못지않게 더 잘 섬겨야 하는 아버지가 계세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주님이세요. 주님.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에게도 효도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당하는 것일까요? 십계명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잡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녀가 있어요. 그럼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물질을 놓아요. 그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뭐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효도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는 것도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본성인 거죠. 근데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약속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당대에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후대, 내 또 그 후대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요. 그러나 강한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하는 자에게 주시는 강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는 나무라되 3, 4대만 나무란대요. 근데 하나님께 잘 효도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전두의 문을 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들의 모임, 즉 교회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세요. 예배적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뭐가 우선이에요?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효도를 다 해야 돼요. 이것은 서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통계를 대지 않더라도요, 이 세계의 주요 경제를 꽉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는 줄 아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를 낳은 나는 너를 버릴 수도 있다. 너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단다.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단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민족이 망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제가 꽃 달았죠. 제가 꽃 달아드릴 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꽃을 누군가가 달아주네요.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워요.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만 되면 설교하는 저도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상한 마음, 더 잘하고 싶은 마음과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축복,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말썽 피울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니 나를 키웠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효자입니다. 부모님께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잘해야 되겠다 몇 번을 다짐하지만 삶의 정황이 그래서 자주 전화도 못 드리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핑계도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잘하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힘쓰고 애써도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결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